사람들이 잘 살면 행복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돈 있고 명예 있고 사회적 지위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거기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살아갈 때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 제 나이가 된 분들은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를 넘어 지금은 IT 사회로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야, 옛날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 신문기사에 난 이야기인데 72살 된 어느 노인이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94살 된 어머니를 모시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정말 효자 아들이라 할 정도로 소문이 났는데 그의 셋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술을 좀 먹다 보니까 이 건강에 지장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94세 된 어머니를 모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를 지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큰아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무조건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눈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오더니만 빤한 거 아니겠어요? 의지하려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바빠서 간다고 하면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셋째 아들은 외항선을 타고 있고 셋째 아들은 죽었고 넷째는 외항선을 타고 있고 막내가 있는데 아직 자립도 못한 형편이라 갈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여동생 집으로 갔는데 그 여동생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한없이 밥도 못 먹고 눈물만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노모를 모시고 올라가는 김에 자기가 아내가 죽은 산소를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가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 묘지 앞에서 그만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못쓸 짓을 한 걸 압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천수를 다하게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게 하신 이 죄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한없이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노인의 문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만 알고 우리 식구만 알고 내 자식만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보다 정말 못 배웠습니다.
우리보다 무식합니다. 그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할까요?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엄히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미를 내 부모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내 낳은 어미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는데, 이 옳으니라고 하는 말은 상식적이란 얘기예요. 부모 공경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상식이에요. 이 옳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당연하다 그런 말이죠. 효는 선행이나 공로도 아닙니다. 즉 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죠. 효를 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효를 하지 아니하면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효를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효도하는 자녀도 기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키워준 부모에게 빚을 갚는 일입니다. 옛말에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거예요. 어느 분이 자녀를 낳고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는데 얼마 들었나 계산해 보니까 약 2억에서 3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억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2억 3억을 이렇게 주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2억 3억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2억 3억은커녕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게 이렇게 많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송강정철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여 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란 얘기예요. 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상 부러지게 차려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부모 공경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과 의복 해드리는 것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공경의 가장 기본이다.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는 원문의 뜻은 복종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파요. 물론 부모님의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뜻이 잘못되었을 때에 대화로 인내하며 풀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욱박지르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얼마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화를 먼저 내는 것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우리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무식해서 그렇다는 동, 못 배워서 그렇다는 동,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 잘 배운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도 가슴 아픈데 내가 낳은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으면 복종이라. 순종과 복종의 다른 점은 뭔 줄 아세요? 순종은 자발적인 거고 복종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하여, 저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너 십자가에 죽으라 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순종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모가 목숨 내놓으라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런데 목숨 내놓는 일도 아닌데도 순종 안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라면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무식하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존경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존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이런 때에는 변함없이 존경해야 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자녀들이 보고 다 배워요.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 내 자녀들이 다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브라질에 가면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자식에게 매를 맞고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어느 심리학 교수가 매를 맞고 사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 부모들을 모아서 살게 했는데 이 심리학 교수가 하는 말이 재미있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부모가 매를 맞는 것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 부모를 학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학대하니까 자식들이 그걸 배워서 지금 그 부모를 때린다는 얘기죠. 나는 연로하신 나의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막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해하고 인내하고 대화하면서 풀려고 하는 그 인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약해져서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십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세요. 어떤 부부 이야기예요. 어머님이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뭐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흘리고 뭐 휘젓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치우기가 힘들으니까 이 부부가 생각 끝에 사과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혼자 잡수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갔다 돌아오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사과 장사를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사과 상자에다 밥 해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엄마 뜨거워하고서 흘려더라도 같이 상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연로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그리고 연약해도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보는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고, 그래서 보약도 먹고, 그래서 또 운동도 하고.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인간의 기본 욕심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잘되고 오래 살게 한다는데 왜 부모님을 학대해 합니까? 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명령시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해야 장수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한 자식은 하늘이 도우신다. 말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번창해 간다는 얘기예요. 사업이나 명예, 앞으로의 진로 이런 것들도 잘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저주요 타락이요 복을 발로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해 보세요. 모든 것에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축복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고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20살 된 이승미라고 하는 그 전문대학을 다니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갑작스레 간경화가 와가지고 빨리 이식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됐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딸은 간을 이식한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데 13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아가씨인데 50cm의 흉터가 가슴에 남게 된다. 그래도 하겠느냐?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을 하는데 약 70%를 잘라서 아버지에게 이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식도 문제지만 그 외에 나온 병원비예요. 이 간 이식 하는데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도. 근데 약 최고 싸게 해줘가지고 7천만 원이 나왔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던 대학에 저기를 하고 등록금을 다시 좀 받고 병원에 외상으로 하고, 그러니 아버지는 용접공을 했는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딸도 힘들고. 그러나 이 힘든 이 딸도 이 바리스타를 해가지고 커피 이걸 내리는데 도저히 가게를 낼 수가 없으니까 100만 원을 주고 16년 된 1톤 트럭을 산 거야. 그래서 그 개조를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커피 이렇게 빵빵 커피 전문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게를 냈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소식이 나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이 승미 씨의 이 사연을, 아버지에게 간 이식해줬다는 이 사연이.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 사연을 듣고 십시일반 돈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서 다 빚은 못 갚았지만은
승미 씨에게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는 제 꿈을 응원해주는 2,000명의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글을 올렸는데 빵빵 커피 해가지고서 저 인천 역전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글에서 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런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사람의 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공경해야 돼요. 요즘 사회가 너무 악해졌어요. 그렇죠? 너무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치니까 아주 좋은 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권효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품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여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의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을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는만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자식들은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날까. 예문과초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하거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그렇죠. 아멘이지,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게는 자식도 생각해보고 또 부부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부부간의 문제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정말 이 5월 달에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또 내 자녀를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부부간에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결혼 생활 20년이 넘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부부가 하나가 안 됐어요.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참 이게 중요하구나. 이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한데 특별히 부부지간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